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은 흔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무 쉽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예사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쉬운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흔하다 귀하다로 접근할 것인가. 자, 모두 아닙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중요성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가 안 보는가 그 근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본이 문제입니다. 자, 말하자면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획, 하나님의 자기 약속, 하나님의 자기의 일하심을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무식하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교놀이를 하니까 종교인이요 성도가 아니요 더더욱 목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교성 때문에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목사로 보고 신자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본의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본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만 은혜는 있는 사람인데 무식해서 그렇다고 보니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 기본의 문제로 마음속에서 구분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로 사람인가 짐승인가로 구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중심입니까? 온 우주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 한다면서요. 마귀가 왕노릇 하도록 허용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개혁돼서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한시적으로 불태워질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교회가 평안한 시기를 누리게 되자 사도들은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떠났고 베드로는 사방으로 순회 설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서쪽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한 쌍의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빠에서 동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요빠에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는 예수님 당시 가브나움에 살았던 중풍병자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시끄럽게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에게 한 말도 거의 같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아람어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 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다비다 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두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이나 권세로는 질병과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웠던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두 기적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새로운 생명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믿음의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믿는 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사실 뉘앙스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믿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믿기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주 예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구원을 얻고 우리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믿었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줄은 몰라도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내가 믿음으로써 혹시 내 구원은 몰라도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자, 글자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선택권입니까? OX 어느 쪽입니까? X입니다. 모두 100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할 선택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라서 그렇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줄 때만 보여지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무엇이며 믿는다 할 때 그 주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뭐까지? 믿을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가 줬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실 자가 주신 적도 없는데 자기는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실 자가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실 자가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믿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다스림 하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삶. 종교적 형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삶과 종교를 왜 구분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종교적 양식이나 차례 이런 것들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택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도 그 생활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종교적인 양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뭐합니까?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회하고 뭣도 하고 무엇도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믿음 생활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교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러나 기독교는 삶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삶인지 종교인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냄새나 풍기라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인간편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도 인간이 주격이 되면 안 됩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저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때에 이 무슨 뜻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그때에 그 순간에 도르가가 죽어버렸습니다. 도르가는 욥바 지역의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을 할 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구제의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낙네를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한테도 도르가와 같은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 만들어서 다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김일진 목사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유대인들은 당신의 행실로 인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행함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거짓 교리에 빠진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은 도무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도르가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가 많더니 야,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아까워서 다시 살려주시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이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놓은 것이 그 일을 행한 베드로 자신에게는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던 애니아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도르가나 자신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인간의 어떤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애니아나 도르가를 고치시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은 루따와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애니아의 질병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영혼의 중풍병자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이 육체는 멀쩡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세속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늘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명령처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 가운데 고침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8년 된 애니야의 중풍병이 말끔하게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데 어떤 동네 사람들이 듣는가 하면 본문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니야라는 병든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치는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까지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룻다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이미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 됩니다. 그런데 애니야가 사도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 했습니까? 했습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일은 이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한 말입니다. 안전뱅이는 뭘 달라고 했습니까?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뭐 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달라고 했어요. 안전뱅이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없는 거나 나도 없지만 그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도 베드로나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신 그 상황을 두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베드로, 심지어는 사도행전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을 비롯한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심각한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다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애니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병 고쳐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누웠던 애니야는 성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할 때 애니야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니야를 일으킨 사건에서 결론이 뭐냐면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난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낫게 하신 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베드로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면 애니야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주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에게도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끼어들지 못한 자리는 굉장히 의미 없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으면 그 자리는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끼어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사람이 전도했습니까? 바울을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길거리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눈이 멀게 되고 주위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는데 바울은 똑똑하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사람이 전도했습니까? 신자는 전부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신인 협동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단 사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인간에게 존속되는 분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업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이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의 협동설을 주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속성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구원의 일을 인간에게 맡겨놓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두들겨 캐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작정하신 일들을 당신 스스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자, 그런 생각 드시죠?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사람을 믿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지 사람의 능력을 믿었는지 둘 중 어느 쪽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내실 것을 믿는 이것을 믿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갔으니까 애니야의 병이 고쳐졌습니까?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가면 애니야의 병이 고쳐집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겁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야가 갑자기, 그리고 죽은 도르가나, 애니야나 도르가나 병을 고치고 다시 살리신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루타 그리고 사론,
그리고 본문 42절에 온 여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병고침과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과 선행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룻다와 사론, 욥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기적의 사건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대하는 이 관심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사건도 아니고 그 기적의 사건의 당사자인 에니아나 도르가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가상함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을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룻다와 사론,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니아와 도르가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죽었다가 살아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해서 춤을 추고 전 재산을 다 내놓았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말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록된 목적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 에니아를 낫게 한 사건과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초림하실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이 멈춰야 되고 어떤 일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에니아나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훗날 또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주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의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체험을 누가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그러한 기적을 베품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내게 그러한 일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에니아나 도르가는 아마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적극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보고 사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런 작고 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만 고정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맡겼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은 품삯을 받고 일을 맡은 일꾼들이 아닙니다. 사꾼들이 아닙니다. 맡은 일이 있기야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한다고 대가를 받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맡아있는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무엇을 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일이니까 땀을 흘리며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뒀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김 지사님,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에?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도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데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도 그가 쓴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7장 29절에서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후부터 자기 꾀를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거짓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한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단순한 것 하나조차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무거운 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지적이 아주 깊고 세밀한 지혜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는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성급함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조급함,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 말세 지말에 사람들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무정함입니다. 성내기를 잘하고 조급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을 보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 한 몸 편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다리는 일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공동체로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사는 자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사람이나 교회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에니야가 8년 동안 병들어 있었지만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되었듯이, 그렇게도 선행과 구제에 능한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역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심각한 고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고통, 고난, 죽음 속에 이루는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그 고난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못한 고난 속에서 살 때 그 사람한테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성도니까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저렇게 고난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다른 형제의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고통? 우리는 이러한 기회, 이러한 경우를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에게 임한 심각한 혹독한 고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던지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러한 고난의 삶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서 있듯이 여러분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잘 견디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게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의 고난 속에서의 꿋꿋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지 않고 실망치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바울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들 역시 서로의 생명을 위한 일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 에니야의 중풍병을 낫게 한 일, 그리고 도르가가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신 일, 이 일은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만 바라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주를 영접하는 도구로 표적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넉넉히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로 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데 위로의 증거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른 형제의 신령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인도한
하나님의 이 심오한 인도하심, 간섭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와 도르가에게 기적을 베푼 사건 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표적인 메시지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의 거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찬송가.